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그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겁고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참으로 진심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사물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꽃을 우리가 볼 때도 이것이 조화인지 아니면 이것이 생화인지를 구분하는 것과 또한 여러 가지 돈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혹은 작품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그러한 능력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진짜를 알면 가짜는 쉽게 구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세대들이 명품을 좋아하지만은 그 명품에도 진짜를 아는 사람들은 가짜를 쉽게 구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가짜를 들고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진짜를 아는 사람들은 그게 우습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자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그 모든 헌신과 사랑, 이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믿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도 바울을 엄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떨어뜨리고 자기가 그 모든 고린도 교회를 주름 잡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꾸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무시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하는 일들을 떨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앞에 있을 때는 아주 유순하고 이렇게 말도 잘하지 못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멀리 떠나 있으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말도 못하면서 떨어져 있으면 담대하게 용감하게 할 말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앞에 있을 때는 유순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더더구나 이 사도 바울이 육체에 따라서 살아가는, 육체를 행하는 사람, 육체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지극히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도 바울의 외모를 칭해서, 사도 바울의 외모는 사실 볼품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외모를 칭해서 그 사람은 뭐 보기에도 아무런 이렇게 능력이 있을 것 같지 아니하고 그 외모는 참으로 볼품 없어서 그 말은 어눌하고 하는 이야기는 주장하는 것은 어눌한데 글은 또 잘 쓴다라고, 글은 잘 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한마디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노니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한마디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사도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잖아요. 자기를 자꾸 못 살게 굴고 자기를 뭐 낮추려고 하고 자기를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단호해야 되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그러지 않게 하도록 제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어라 라는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들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그런가 보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니 그런가 보다, 그냥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여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확신하고 있으면 우리는 두렵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흔들림에 흔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없으면, 그 확신이 없으면 자꾸만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진짜 기독교인인지 가짜 기독교인인지, 사실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인지 가짜 기독교인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과 확신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그 능력을 사용하려고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연약할 때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악한 마귀 사단이 나를 대적할 때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단을 대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겨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파하는 능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능력이 있고, 믿는 사람들에만 권세를 주고 물질을 주고 명예를 주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물질을 주고 명예를 주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을 주고 명예를 주고 권력을 주는 이유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그들이 이용하는가를 보기 위함이지만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가는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견고한 진도,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사도 바울을 비방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무너뜨린 것을,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히려 이단의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또 점을 치는 사람들이라든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든지 종교학을 하는 사람들이든지 이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엄청난 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는도다. 사도 바울의 그 외모를 통해서 저 사람은 능력이 없을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인 거로 외모에 따라서 이 사람은 능력이 있을 것 같다, 이 사람은 능력이 없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외모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 주께서 주신 권세는 무엇입니까? 사도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하면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이러한 직분들이 주께서 주신 권세이죠. 그런데 이 주께서 주신 권세는 어떤 것인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권세는, 사도직은, 사도의 직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 장로의 권세, 목사의 권세, 권사의 권세, 집사의 권세, 이러한 권세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는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교회가 우선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선. 자기의 생존이 우선이 아니라 교회가 우선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세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권세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의 권세,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세우려고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의 권세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가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편지가 동일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위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사단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이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복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권세를 우리가 잘 활용하여서 악한 마귀 사단을 물리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능히 이겨내게 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이 장로님들의 본을 보았고 본받아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육체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온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몸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정신이 맑아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곳곳에 전쟁과 기근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고난과 환난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